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결국 자랑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수시로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저 밑바닥을 한번 살피자면 결국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옳았다는 거, 내가 잘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증명됐다는 거,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또 계산이 뻔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자랑하지만 듣는 분들은 뭘 말하려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아주 드러나게 감탄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닌 사람은 거리를 두죠. 결국 자랑은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이게 무섭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열의 핵심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분열이 생긴 거죠. 그럼 사람을 연합시키는 자랑도 있을까요?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자랑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꿈이 있는데 우리에게 꿈은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가 나의 자랑감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려면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연약함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무리 자랑해봐야 자기 혼자 신나는 거죠. 예. 듣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든지 상관없이 속으로는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 팔뚝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과는 친구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내 가난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재물의 덧없음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독선적인 자기 자랑에 불과했고 또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독한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인 그런 것들을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감사할 일이지만 이미 희생당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우리의 진짜 자랑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다라고 할 때 떨림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동의가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 과제들을 전부 다 해결했다고 하는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인데 그걸 믿고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귀히 여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하도록 하게 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진짜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하게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점점 들어오기를 정말로 갈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따라서 사실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요할 필요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과제들을 해결한 열쇠거든요.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흐려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받은 자의 여유, 관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굳이 내가 너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쪼잔하게 대립하고 척을 지고 당을 가를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더 깨달아지고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신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허황되고 대책 없고 미련하게 보려고 하는 세상의 관점에 심정적으로 동의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억울해지는 거죠. 그 비밀이 아직은 덜 깨달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끼면서 내가 왜 신자로 불려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인정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망하는 길일 거야 라고 느끼게 할 때는 그게 뭐예요? 멸망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게 되면 그거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지 않으면 십자가는 항상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피곤한 장애물과 같고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 같고, 난 신자로 살기가 싫어 이렇게 느껴지고, 왜 나만 억울해야 돼?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허황되고 미련하고 좀 대책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지혜와 총명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와 총명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허황되고 미련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짐으로 여기고 미련한 짓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를 멸시하는 지혜는 본의 아니게 정말 십자가를 미워하는 지혜도 나름대로 살 길을 열심히 찾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갈 길을 찾고 살 길을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살 길이 아닌 길을 살 길이라 고집하다가 멸망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욕망이 만들었거나 욕망에 걸러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지혜는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살아갈 길을 충분히 제공할 것처럼 과대선전하지만 결국은 변죽만 울리다가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 딱 섰을 때 무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이 지혜, 사람의 지혜,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 앞에 줄을 섰던 자들에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르치면서 천국 문을 막는 그런 일이 얼마나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이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사 앞에 줄 세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만큼 똑똑해요. 그리고 사악한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사람의 지혜는 그래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대책이 없는 거죠. 죽음과 죽음의 형제들 앞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제쳐두고 사람의 지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가 얼마나 헛된가에 대한 고발이 이사야서 29장이거든요.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인간의 지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루지 못한 채 변죽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완벽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지혜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것 같아요. 노노맹자 이런 데도 정말 괜찮은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지혜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반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반사하여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진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절망 앞에서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살 길을 알려줄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면 얼마나 불완전한 그리고 부분적인 지혜였던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지혜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진리를 찾아가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버려둬도 결국은 결정적 순간에 자멸하게 되는데, 내버려둬도 자멸할 지혜를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지혜가 사람들을 사로잡을수록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제가 전도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도관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신천지의 스승이죠. 전도관은 신천지의 스승인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에게 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도 받고 안찰도 받은, 이래봬도 제가 그런 인간인데,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박태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빛이 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고 싶어지면 진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그때를 생각할수록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 미혹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그 비슷한 흉내를 내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화가 엄청나게 솟구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지금 얼마나 승승장구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미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해요. 사람을 사로잡을수록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과 지혜는 사이비 이단 말고도 너무나 수두룩하죠. 어떤 경우에는 상식이 그 역할을 해요. 내 상식에 안 맞는 거야, 그거는. 상식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을 정죄하죠. 상식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오하다고 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철학 교수님 한 분은 독일에 유학 갔다가 오셔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울면서 고백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결국은 다시 예수님을 재영접하는 이제 은혜를 입고 이제 어디선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런 지혜의 공통적인 특징? 자신이 인생과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신이 존재하느냐 유무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권위를 가졌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이지만 매우 주제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단순하고 미련한 방식으로 인생에 너무나 엄청나게 비범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런 방식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온 땅을 덮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식,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지혜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지혜가 매우 아름답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멸시하고 스스로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쌓일수록 모든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모순을 저지르게 됩니다. 소위 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추론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극이 많아요. 얼마나 살상이 아주 난무합니까? 그런 세상을 볼 때에 도대체 선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찾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이런 세상이 증거하지 않는가라는 논리를 끌어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안 믿겠어요. 우리도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자기가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한 결과 자기가 판단한 그 하나님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례한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논리를 펼치고 있을 뿐이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개발해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인하려고 할 뿐이죠. 결국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독단적인 주장만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게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습게 보거나 좀 초라하게 보는 사람들은 기적을 갈망하거나 지혜를 추구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기적을 갈망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초라한 비극일 뿐이죠.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고 불쾌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압도할 만큼, 나를 설득하고 나를 압도할 만큼, 그리고 내가 인정할 만큼 내 앞에 펼쳐진 경험만 믿겠다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경험이야말로 진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게 경험과 기적과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의 대상은 결국 경험에 대한 자기 판단일 뿐이에요. 하지만 경험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 그리고 식스 센스인가? 이런 영화 보셨죠? 그런 거 보면 그런 영화 안 봐도 돼. 우리가 다 알아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내가 만든 가짜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 이 정신분열적인 어떤 소위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약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왜 싸워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 언제? 분명히 말했잖아. 무슨 소리야? 나 들은 적이 없어. 정답은 분명히 있는 거죠. 정답은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은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화장실 앞에서 제 눈을 마주친 한 권사님께서 내가
못 본 척했다는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다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실을 말하자면 분명히 눈이 마주쳤어요. 또 하나의 진실은 제가 분명히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로 딴 생각하면 분명히 보고 들었어도 눈과 귀로 안 들어와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내 경험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가 그때 분명히 봤잖아. 나 못 봤는데 분명히 말했잖아. 못 들었는데 그러면 못 들었구나.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분명히 말했구나. 미안해, 내가 못 들었어. 당신 분명히 못 들었는데 내가 자꾸 들었다고 내가 주장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진실이거든요. 우리들의 경험은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것만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때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은연중에 절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떻게 말해요?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내가 봤거든. 분명히 내가 봤거든. 분명히 내가 그거 읽었거든, 어디서.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이렇게 확신하죠. 물론 지혜와 지식이 쌓일수록 세상과 인생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점이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자만심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귀를 막게 돼요. 그리고 내 지식에 안 맞는 것은 내치게 되죠. 문을 닫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결국 심각한 편견을 조장하고 심리적인 왜곡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내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더라도요,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들은 찾아가요, 결국은. 굉장히 가깝게까지 찾아가는 것을 제가 그 프랑스 철학자 메를리 퐁티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지금 불신자이긴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해석해내려고 할 때, 세상의 진짜 희망을 말하려고 할 때 이분은 결국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기를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게 된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도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죠.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기 지식과 경험 가지고 좀 까불어도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 그의 영혼과 그 인생을 훼손할까 염려하시겠죠. 물론 우리들은 입 닥치고 그냥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논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상대로 막 논쟁을 해요. 그때 어때요? 좋은 아버지일수록 행복하죠. 와, 우리 아들이 나를 상대로 이렇게 논쟁을 다 벌이다니 참. 별로 안 좋은 아버지는 이게 지금 어디서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시죠.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하되 분쟁하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이 더 오르시다는 이 대전제, 그의 미련함이 내 최상의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진실 위에서 논쟁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예를 듭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 사회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모이는 무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가 하층민과 어울리는 일은 수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게 그들의 지혜였고 때로는 그게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비슷한 부류들끼리 모이면 훨씬 더 쉽죠. 일하기가 훨씬 더 쉽죠. 실용적이죠.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는 가급적 영향력 있는 자들을 더 환영하는 게 당연했고 그게 더 실용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이미 담겨요? 차별, 편가르기, 분열, 전쟁의 씨앗이 이미 담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그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이런 식의 추구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의 이렇게 내면을 그냥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들여다보면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디 신방 갈 때 그 집이 제가 사전에 뭘 알아서 그 집이 좀 더 이렇게 좀 저보다 좀 객관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더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인 것 같으면, 이게 이미 여기서 차별이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 덜 편안하게 가면서 좀 더 긴장하는 집,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내내 막 회개하거든요. 주님, 가서 오히려 더 뻣뻣하게 굴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래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도 때로는 내가 그렇지 뭐, 그러나 좀 더 내가 가까이 다가와라. 예수께로 가까이 더 다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성도님들은 없어요. 담임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우리 교직원들이나 교육자들 없어요. 다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근데 제가 아주예요, 이거. 아주 가끔 교육자들 서로 간에, 또 성도님들 서로 간에 오가는 아주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그때 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성도로부터 들은 것을 잘 좋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니야 안 들은 걸로 하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에게 하듯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죽게 하듯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앞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지,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의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의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결국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교회 구성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유능한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였죠. 소수.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인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기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부르신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서민으로 형성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성 비율 자체가 그래요. 구성 비율 자체가 그렇고, 더구나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겸손히 엎드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일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평균케 부르신다면 그런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교회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평등하게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가 차별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정말로 차별적이고 분리적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강함, 여기에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역차별도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 모든 격차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랑으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 분열, 그리고 모든 교회의 분열은, 모든 종류의 분열은 저 밑바닥에 결국은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랑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옳아, 내가 더 바라,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게 입증됐어. 이 전제 위에서 자랑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자랑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자랑에서 시작되는 교회의 분열이 뭐예요? 그 분열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차별적이고 분열적인 세상의 지혜를 더 선호하면서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사람의 지혜로 다시 세운다는 뜻이죠. 이거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분열은 정말 망령된 일이죠. 옛날에 리처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의 분열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패배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보고 교회를 찾을 세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을 막으세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랑 자체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녀의 성취를 기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되죠. 자녀의 성취를 기뻐하는 이 부모님의 소박한 자랑도 하나님께서 밤맛 없어 하시진 않겠죠. 예. 그리고 내 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나쁜 것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그 자랑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요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성이 붙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 자랑이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부교육자 시절에 동료 목회자와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폭력을 썼어요. 저 후배인데 제가 발로 찼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좀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한동안 제가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등과 내가 폭력을 썼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에 골이 깊이 패인 상태로 지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한동안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고 싶고 그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건 이거였어요.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숭배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정 목사는 진짜 모든 사람이랑 다 잘 지내. 어떻게 저 사람을 싫어할 수 있겠어? 라는 이미지, 그런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도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그냥 떠나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무슨 말씀이세요? 안 해요. 난 지금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까? 평안해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랑 평안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방치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자랑이 그런 순간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자랑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절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놈은 나를 낙심으로 죽여버리거나 혹은 쾌감을 선물하는 동안에 더 집착하고 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열정과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완전히 집중하면 할수록 더 큰 만족과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세요. 이거 진짜 신비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다른 것들을 소외시키고 집착하여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목숨을 걸고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만드세요.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혼란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 현실의 분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으스러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1장에서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정의한 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 정체성이 내 현실에 대답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 17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이 뭐냐를 새롭게 인식함으로 그것이 내 현실에 대답하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뭘 자랑하려고 하는가? 내가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거 뭐지? 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걸 세밀하게 탐색하는 정직함으로 내 현실에 대답하게 하자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읽고 정리할게요.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는 것과 자랑해야만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만 할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자랑해야만 할 것은 뭔가? 내 존재의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가?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의 소속,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우연의 법칙 속에서 막연하게 걸려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극히 인격적인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 안에서 선택된 존재입니다. 아멘. 자, 이게 그냥 그래 맞아, 동의할 만한 객관적 진리야,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탁탁탁탁 들어와서 아멘, 맞아요, 그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연의 법칙 속에서 막연하게 걸려 들어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극히 인격적인 돌보심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 안에서 선택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위대한 혜택들이 있어요. 자, 그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면 혜택도 달라지죠. 거기에 소속됐기 때문에 위대한 혜택들을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해야만 하는데 그 혜택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이미 얻었고 또 얻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어떤 정죄나 어떤 비난도 견뎌낼 수 있는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해요? 그게 내 안에서 진짜가 되면 어떤 정죄나 비난도 견뎌낼 수 있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누가 비난 조금 받았다고?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 아직 안 믿어진다거나 아니면 그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그게 나에게 진짜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부당한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도 죽고 싶어진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정죄도 견뎌낼 수 있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자랑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더러운 세상을 압도할 만한 거룩함, 곧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고 말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보호받을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어요? 30절을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게 내 가슴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이, 이 자랑이 자랑해야만 하는, 그리고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해야만 하는 그것이 내 의식을 지배하여 내 삶의 에너지로 작동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내 안팎에 들러붙어서 끈적거리는 스트레스나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들을 굉장히 완화시키거나 날려버리고 얼마든지 굳건한 터전 예수님 위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증언하죠. 말씀 마칠게요. 자랑해야만 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자랑해야만 하는 것을 자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오르심이 내 전 존재를 흔들 만큼 확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르심이 내 전 존재를 흔들 만큼 확실하려면 간단해요. 그의 뜻에 과감하게 순종하면 돼요. 그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려면 내 생각보다 그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으라는 강요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생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어진 건데 더 알아감으로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이라 이야기하신 것이죠. 마칠게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에서도 당황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 우리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손잡고 걷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알게 돼요. 와, 이런 승리였구나. 이게 정말 맛보게 하시고 싶어 했던 그런 승리였구나. 이런 승리가 있었구나. 이토록 좋은 날이 있었구나. 주님의 샬롬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그 길을 걸읍시다. 그래서 그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전하고 흘려보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복음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기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치므로 우리 어떤 행위도 그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확신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면서도 너무나 과감하고 때로는 혹독한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마음을 모으고 내 방향을 틀고 한 발짝을 내딛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심을 알고 그 길로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 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로잡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